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들어감은 영원에 가까워 감입니다.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 여행 중에 아내와 아이들과 한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가게 여주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당신들 몇 살들이냐? 뭐 저희가 술을 사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서양인들 눈에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포가 이 아시안들 세포가 노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 나이를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례지만 나이를 물어도 되냐? 그리고 여주인이 물었어요. 사장님이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30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K-뷰티의 힘이냐? K-뷰티 산업의 힘이냐? 여러분 좀 K-팝, K-드라마가 있지만 요즘 또 세 번째 파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K-뷰티 산업이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한국 화장품을 사서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장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가게 물건을 다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건 영업이야 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젊어 보인다는 게 왜 칭찬입니까? 왜 이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아내를 왜 춤추게 합니까? 여러분 몸이 늙어간다는 거 굉장히 불쾌한 경험입니다. 주름 생기고 배 나오고 막 몸이 중력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이게 막 머리가 빠지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장래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 경제를 흐름잡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nti-aging, slow aging, reverse aging 산업입니다. 제약 회사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 시대가 시작되면요, 세계 시총의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다 anti-aging, reverse aging 기업이 될 거다라는 아주 근거 있는 예측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흰쥐, 뭐 이런 실험용 쥐에는 세포의 노화를 돌이키는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거고요. 이제는 느리게 늙어가고 노화를 돌이키는 일이 인류 전체의 공동 과업이며 인류의 문명과 기술과 정력을 총투자해서 싸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 깨놓고 얘기합시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 소멸해 가고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동의 과제입니다. 제가 25년을 우리 목회팀과 같이 동역했잖아요. 근데 사실 노화가 눈에 띄어요.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밥 먹을 때마다 해요. 그리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 싫어가지고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노안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사실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저도요. 체력도 이전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 경험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사실 노화가 진행되어 바꿔 말할까요?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치매가 오셔가지고 자녀들 못 알아봐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느끼는 거죠. 암에 걸리시기도 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20대 분들 실감 안 나도요, 여러분 20살부터 여러분 늙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입니다. 지금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도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약해져 가고 예전의 능력을 상실하고 예전의 총기를 잃어가는 느낌들을 경험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말하면, 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아빠가 30-40년 남았다. 그리고 그 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역정을 냅니다. 왜 역정을 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효심 같지만 사실 뭐냐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죽어간다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빠가 늙고 약해져 간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래요. 여러분, 경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재화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최대치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경영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지혜를 달리 말하면 경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연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에 지혜로워집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20대에서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우리 죽어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돼갑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게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30-4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경영이 시작되고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류는 이 사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을 악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5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는 분들 적지 않이 계십니다. 10년 뒤에 의도치 않게, 예상치 않게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도 적지 않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0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저희 할머니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머리로 알죠. 가슴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100세까지 사셨으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머님이 위독하십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 할머니가 유한한 존재임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해진 줄 아세요? 저희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진 줄 아세요? 만사 제쳐놓고 그 옆에 달려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100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마쳐놓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 이제 어머니가 80이 다 되신 때인데 장례를 마쳐놓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장례를 마치셨는데 저희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더니 차에 혼자 서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80이 다 되셨는데 나 이제 고아야. 내가 이제 엄마가 없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소멸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린 노화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K-뷰티든 리버스 에이징이든 엔티 에이징이든 슬로우 에이징이든 뭐든 간에 우린 늙어갈 거예요.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도원의 아침 인사가 그거래잖아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큰딸 소원이 그거예요. 아빠,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어제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 엄마가 나랑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으면 나는 결혼 안 하고 아빠 엄마랑 살 거야. 너무 고맙죠.
근데 여기서 대답할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처럼 재기 있게 아이들에게 반응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존재이지 못할 거예요. 점점 저는 총기를 잃을 겁니다. 지금처럼 강하고 의존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제 아이는 다른 젊은 누군가가 필요할 겁니다. 끝까지 제 아이 옆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현실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노화되어 죽어가고 있고 서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인생 경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인류 공통의 이 도전, 과제, 노화와 소멸, 우리가 서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 영어 표현을 틱탁 틱탁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가 제 아내와 제가 2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얼만큼 저희가 서로 옆을 지킬지요. 얼마나 건강할 수 있을지요.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장 실존적인 근심거리입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들어요. 성도님들의 그 존 마켓의 어떤 도전들을 듣습니다. 사실 40대 중후반이 되면요, 존 마켓에서 밀려납니다. 싫어요. 아파요. 그것도 노화의 한 징후예요. 점점 쓰임새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현실과 이 현실로 인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위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와 공동체 안에 그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초자연적인 위로입니다. 초자연적인 위로가 우리의 이 고통의 현존 위에 강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제가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이것도 노화의 일환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곁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또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은 저희 곁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제가 맨날 하던 농담 같은 진담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수도원 영성의 배경에서 많이 영적인 체험을 해서 영적인 성장을 해서 이런 게 있어요. 피조물에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이게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나는 피조물에 마음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희는 내가 피조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피조물이야. 자꾸 마음을 가져가요, 이놈들이 위험하게. 이런 피조물한테 마음 주는 거 위험해요. 다 유한하거든요. 상처받아요. 근데 이놈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마치 봄날이 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피족에서 내가 볼 일 다 봤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봄날이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녀석들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행, 이별 여행을 떠났어요. 통영으로 갔는데 이제 통영에서 돌아오면 서울 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이 통영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포를 풀려고 나름 좀 이렇게 거실도 큰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밤 7시가 돼서 딱 거실 숙소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거실에 앉아서 테레비를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레비를 계속 소리를 켜서 높게 하고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랑 어떻게든 이 커넥션을 하려고 제 주변을 맴돌다가 제가 테레비 안 끄니까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 테레비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행동에서 되물었어요. 왜지? 내가 왜 그랬지? 제가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저는 이 소멸되어져 가는 삶의 시즌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대면하기가 싫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 테레비를 켜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에서 봄날이 가고 있다는 거, 그 사실에 또 셔터를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데서 옵니다. 제가 늙어가고 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대학과 일터와 그들의 배우자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실과 남겨짐이란 현실을 제가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해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위생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건물에 4층이 없어요. 죽을 4자라고 보기 싫은 거예요. 화장터는 도시 안에 못 들어와. 혐오시설이에요. 공동묘지는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정신과적 진리기도 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신적 수동태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로, 초자연적인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때로는 혹독합니다. 그래도 그 삶의 진실 앞에서 대면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신적 위로를 경험할 거래요.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마귀는 바알세불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가 어디에 꼬입니까?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에 파리가 꼬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져오는 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파리가 그 안에 꼬입니다. 사단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영적 유업들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예언적 목적과 부르심들을 도적질하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을 도적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시간이, 소멸이 그들이 사랑하고 희망을 걸던 산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낙심을 진리 안에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 낙심을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낙심을 진리 앞으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슬픔으로 인해 물러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부터 물러납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 걸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도상에서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을 그 예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해서 닫혀지고 후퇴하고 눈먼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낙심이 그의 심령을 삼켜버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죽음 극복하기라는 한 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슬픔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고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멀게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둔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날 통영의 마지막 날 밤에 낙심해 있었어요. 다가오는 제 삶의 시즌에 대한 소망이 꺾여졌어요. 소멸과 상실과 헤어짐이라는 큰 이야기에 예고편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낙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낙심이 제 영혼을 삼켜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제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제 영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연결을 주시고 그 대화를 통해 부모의 세대의 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에 담벼락을 더무시고 깊이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저의 낙심은, 다루어지지 않은 낙심은 저를 딱딱하고 어둡고 바꿔 말하면 오만하게 만들었어요. 오만하면 뭐예요? 뭐 바랄 게 있겠어 인생이.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뭐 인생이 그렇지 뭐. 낙심한 사람은 삶을 단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로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단정하고 마음을 닫고 그냥 자신의 낙심을 신학화해버리고 자신의 낙심을 삶의 원리로 환원시켜버리는 그 딱딱한 사람들의 너머에는요 위로받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영을 굳게 한 거예요. 요번 휴가 중에 안식월 중에 제가 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좀 웃긴 경험이기도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안식월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쉬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의 프로세싱 처리하지 못한 많은 과업들이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걸 이제 상담하기는 서피싱이라고 그러는데 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서피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데 이 위로가 뭘 위한 위로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침 9시에 생뚱맞게 너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바쁘고 다 바빠요. 아침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상하게 위로가 필요하다. 나를 누가 안아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하는 저도 웃기지만 한번 말해봤어요. 근데 아내가 오이를 써는지 호박을 써는지 막 썰면서 우리 바빠요. 근데 저희 딸 중에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부엌일에 약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별로 부엌에 있으면 걸키적거리니까 그냥 이게 빈들빈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여보 누구나 안어 이렇게 했어요. 누구누구를 안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빈들빈들하고 나를 가서 안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제 안에 영혼의 뭐가 이 서피싱 표면화가 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저도 안으니까 위로가 들어오는데 더 그게 표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위로받아야 될 그건 뭐냐면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딸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가 안겨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뭐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더니 그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서피싱. 제가 전문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죠? 근데 확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삶에 대한 아쉬움, 고통, 삶에 대한 그 애틋함의 모든 것이 노화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만물이 신음한대요. 뭘로 신음하는 줄 아세요?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는 영적 현실로 인해 신음한대요. 이것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는 그 말의 설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엔트로피 법칙이래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예요? 만물이 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모든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 모두가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허무한데 굴복한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넌 그건 단순히 너의 노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공동체가, 이산의 마을 공동체가 그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어. 그들의 심령이. 넌 그들의 심령에 참여하는 거야. 노쇠에 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 좁아가는 잔마켓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모 아이들을 떠내보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필요한 부모가 될 수 없으므로 만남의 빈도가 떨어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글자글 올라오는 눈 밑에 주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작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대한 통찰력으로 써진 로마서 8장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 이것에 대해 설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월을 끝내고 집에 와서 제가 일덕책을 마저 읽으려고 챕터를 딱 폈는데 그 챕터가 노화와 죽음에 대한 책인 거예요.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음하고 있어요.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좁아져가는 인생의 기회들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짧아가는 만남과 친밀함의 시간의 기회들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우리의 몸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현존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애통을 진리 앞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 애통을 그냥 K-뷰티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애통을 denial,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덮어놓지 않고요. 그로 인한 애통함을 주님의 임재와 진리 앞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위로가 우리를 품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린 엠마오 도상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 우리의 이 신음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 신음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할 것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활의 영의 역사와 임재에 대해서 냉소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정신과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디나이얼, 우린 모른 척하고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센 척하고 없는 척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불면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독증이나. 그러나 그리로 흘러가는 분들은 여기서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을 무겁고 딱딱하고 둔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활의 노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 둔감하고 회의적으로 만들 것이며 냉소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낙심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둔해져. 영적인 삶에 대해서요.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고 딱딱해지고 그렇지 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노화가 우리의 영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노화에 동반되는 실망을, 노화에 동반되는 낙심을 진리와 임재 안에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딱딱해집니다. 그것은 노화에 동반되는 실망과 낙심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의 결과이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들이고, 그들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떠내실 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중보하고 금식하던 영적인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다치고 보수적이고 어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선봉장이었는데 그들이 노인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안나는요, 그 남편을 잃어버린 혼자 된 여인이었어요. 노화와 상실이, 죽음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들을 낙심시키고 다시 낙심시키고 다시 낙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낙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앞에 가져와서 위로받음으로 그 누구보다 넓고 부드럽고 민감한 영혼의 반응력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 우리가 갈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갈렙 세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노화의 과정인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나와 시몬의 무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안나와 시몬의 영적 유업을 남기도록 저의 노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진리와 임재 안에 위로받고 다루어지도록 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무겁고 둔해지고 영적으로 딱딱해지고 둔탁해지는 것이 노화의 결과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안나와 시므온의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 깨어있고 그 누구보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그 누구보다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민감한 무리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네,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아의 과정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그 안에서 도리어 더 부드럽고 더 민감하고 더 하나님을 더 아는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여기 임진환 목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임진환 목사님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네. 임진환 목사님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10여 년 됐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에 이 간 쪽에 수상한 이 긴 혹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보통 그 혹의 길이에 따라서 암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기준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암일 것 같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지 그 결과를 보는지 그런 날인데 이제 월요일 날 목회자들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게 지나가고 이제 월요일 날 혼자 휴일을 가졌는데 이제 그냥 혼자 두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임 목사 어디야 하니까 혼자 한강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족들과 얼마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게 위로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상욱 장로님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이동현 선교사님도 있었나 그때. 그래서 4명이 모여갖고 저희가 막 뭐 시켜 먹고 그러면서 같이 막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고 같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니까 막 웃고 막 헤어졌어요. 그리고 임 목사 우리 기도할 거야. 내일 괜찮을 거야. 근데 저도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전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서 주님 우리 임 목사 암 아니게 해주십시오. 암이어도 없애주세요. 내일 정밀検査할 때 그냥 암이 발견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암이면 좀 어떠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쫓아낼 뻔했어요. 주님이 이러실 리는 없지 않냐. 그래도 이제 기도를 끌고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암이면 또 어떠냐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설사 암이라 할지라도 그 암을 충분히 걸어나갈 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함께 걷지 않겠냐. 내가 그 시련보다 큰 위로로 함께 걷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가슴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뭐 다행히 다음날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잘못 찍힌 거더라고요. 다음날 저에게 레슨이었어요. 레슨.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다 들었던 얘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합니까? 풀무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건지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거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 그 풀무불 하나님 들어가게 안 하실 겁니다. 그걸 믿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는 뭐래요? 내가 설사 그 안에 던져져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은혜가 함께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을 피하게 됐습니까? 던져졌습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랍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서는 보일 것 같은 임재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함께 하시던 임재보다 더 강력하고, 이전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훨씬 더 만져질 듯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동행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왕과 신하들이 볼 만큼 그 속에 왜 4명이 서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건지는 은혜로 역사하시기보다는 그 풀무불 속에 만져질 듯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걷는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임 목사님을 암의 풀무불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풀무불에 걸어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함께 있겠냐,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실제가 되겠냐,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위로하고 힘주고 영원의 실제로 너희를 깨워내겠느냐. 이번 12월에 오시는 이사벨 스컬러슨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저희 아주 좋은 친구죠. 제가 처음 그분이 교회 오셨을 때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때니까 밥을 먹다가 그분이 그냥 툭툭 일상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3년 전에, 그때가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0년 가깝구나, 10여 년 전이에요. 내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었어.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영어를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네,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심장이 멈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그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 모든 임사체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임사체험은요, 성경의 증언을 굉장히 서포트하는 임사체험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조명의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경험을 했냐면 임사체험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심장이 멈추는 과정을 통과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환희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그 앞에 가감없이 열려진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막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것 같았는데 어떤 막도 없이 그대로 열려진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환희와 모든 자유와 모든 충만을 다 합쳐도 그 앞에 한 바가지 물이고 태평양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주님의 임재가 열려진 거예요. 이사벨 목사님이 너무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나는 이제 최고의 것을 맛보았으니 이보다 못한 것을 견딜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영원히 이 환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사벨 목사님 콕 안고 있다가 살짝 밀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사벨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사벨, 나도 너를 영원토록 이러한 차원으로 함께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2025년 12월에 산예 마을교회도 가야 되고 거기 설교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잠시만 너를 그 땅에 돌려보내야 한다. 이사벨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주님은 더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죠. 내가 이 땅에서 몸을 벗고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으나 너희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있기로 결정하였다. 놀랍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체험이 그 얼굴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을까요? 인생에.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장관이 됐을 때였을까요? 이방왕이 그들을 인정하고 승진시켜줬을 때인가요? 단언컨대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만져질 듯 옆에, 보여질 듯 옆에 함께 걸어주신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음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 몸을 벗고 주님 옆에 가서 함께 있는 게 더 좋으나 복음의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있기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입니다. 겉사람이란 브릿지가 약화될 때 속사람이란 브릿지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풀무불을 지날 때, 교통사고라는 풀무불을 지날 때 바울이 노화와 환난과 소멸이라는 풀무불을 만날 때 그들의 겉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졌대요. 이사벨 목사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교통사고가 난 그날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이라이트는 풀무불에 들어간 그날이요. 어쩌면 우리 임 목사님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농담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노화와 소멸이라는 풀무불, 이곳에서 우리 건져주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질병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엔티에이징, 리버스 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이 성경에 다 있는 약속들입니다. 너희의 젊음을 새롭게 할 것이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풀무길 속을 풀무불을 걷게 하신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져서 하늘의 영광과 영원의 실제에 대해 더욱 열려지도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찬스를 만날 수 있다면 그 또한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풀무불을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이, 거의 친동생 같던 동생이에요. 뇌종양에 걸려서 10년을 투병했습니다. 6년을 투병했습니다. 많은 기적도 있었고 돌파도 있었지만 6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 직계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공동체도 일종의 풀무불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 사랑하는 은사님이 계세요.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신 은사님이에요.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혈액암에 걸리셔서 많은 기적과 돌파가 있었지만 3, 4년 동안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풀무불이 저에게 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바쁘실 때마다 저를 돌봐준 굉장한 애착의 대상입니다. 일종의 두 번째 엄마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는 풀무불을 지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현실 속에서 그 풀무불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의 배경음악이 이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음악인데 하늘소망이란 노래예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전하를 쳐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에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이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에 영원히 마치 풀무불 속에 항상 함께하던 하나님이었지만 보이는 방식으로 함께 하셨듯 영원히 그 기도의 자리에 만져질 듯이 실제가 됐어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많이 생각나라는 구절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동생이 와 거기 가면 있구나 라는 말이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 tangeable이라 그래요. 만져질 듯이 와닿는 거예요. 먼저 떠난 그 스승님도 거기 계신 게 너무 보여요. 우리 할머니 먼저 간 교우들이 그곳에서 만나진다는 게 너무 현실인 거예요. 갑자기 그들을 잃어버렸다는 상실이 그들을 만날 것이란 기대로 완전히 역절된 만큼 그것은 그 기도의 자리의 현실이었어요. 갑자기 그 영원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면서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노쇠해 가시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 안 남았지라는 막 애석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겠지라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저를 덮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러 저를 떠날 아이들과 함께할 날들이 얼마 안 남았지라는 처연한 생각에서 이 땅에서 함께한 시간들은 다가오는 영원 속에 함께할 시간에 예고편에 지나지 않은 채 저 본편의 시간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겠지란 말이 정신승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소망으로 제 마음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노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는
소리 있으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함께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순간 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거기 오면 네 동생 그 동생이 있을 뿐 아니라 네 스승님 그 스승님이 있으면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안고 즐거워할 것이고 너는 나를 영원히 안고 즐거워할 거야. 너와 나는 그 동산에서 거닐기 시작할 거야. 예, 제게는 부활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많은 기도를 했기에 그것에 대한 개념과 어느 정도의 체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노아와 상실이라는 풀무불 속을 걸으며 그 속에서 저의 겉사람이 약화되고 속사람이 일어나며 경험하는 그 천국 소망과 영원하신 분과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건은 마치 풀무불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는 것 같이 전혀 다른 실제가 제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놀라운 돌파구였습니다. 그 일은 저로 하여금 남겨진 시간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빛이 되었고, 남겨진 부모님과 아이들의 시간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빛이 되었고, 약해지고 노화돼가는 나를 비추는 전혀 다른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C.S. 루이스의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영원을 올려보다 보지 않는 자는 참으로 시간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빛하에 비추어진 자가 아니면 남겨진 시간을 참으로 바른 이해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의 빛 안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 시간을 보는 자는 여러분 시간을 전혀 다르게, 남겨진 시간을 전혀 다르게, 떠나간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떠나갈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 봤어요. 그분이 평생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수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나 마침내 홀로 평생의 반려자를 보낸 채로 그 풀문불 속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풀문불은 속사람이 일어나고 겉사람이 벗겨지는 놀라운 하늘의 기회의 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을, 하나님의 왕국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그 진리가, 그 임재가, 그 하늘의 실제가 그의 풀무불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며, 그는 마침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내는 육신의 생명을 graduate, 졸업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입학했다. 우리 모두 육신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 학교를 졸업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겉사람이 약해지는 경험들, 풀무불의 경험들은요, 우리가 입학할 학교에 대한 선행학습의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회들 속에서요, 우리가 현실을 대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산란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의 진실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 기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실망과 낙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겁고 둔해지게 만드는 위기로 바꾸게 하는 나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을 만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영원을 배우기로, 아멘. 그 풀물 속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의 손을 잡기로, 그 풀무불 속에 하늘을 선행학습하기로 구별하여 드릴 때 그 임재와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노화를 위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원 대학교로 들어가는 변환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신나게 고등학교 생활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고교 생활에 풀무불이 왔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대학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온팡 고등학교에 빠져 있었으면 저는 다음에 오는 학교를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날 아침 제 안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통해 노아와 소멸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로해야 한다라는 감동이 이 자리에 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배울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하늘을 열어젖히는 그분의 환영을 만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온 땅에 주님 대신 주님이 할렐루야. 내 이름 와우. 아시며 예, 주님. 상한 맘 돌보네. 주님, 우리의 노아의 풀무불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우리의 상실의 맘 풀무불 속에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할렐루야.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탄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 내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듯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할렐루야.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미안히 주가 행하신 일로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광야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이름을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나는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시간 속에 소멸하는 안개와 같지만 우리를 영원으로부터 택하시고 영원으로 초대하시며 영원으로부터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할렐루야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고백합시다. 난 오직 주의 것 주장합시다. 난 오직 나는 영원에 속했습니다. 그 실체가 우리가 열려지게 하소서. 난 오직 주의 것.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16살쯤에요.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뭐 80까지 살면 80층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거고 30까지 살면 30층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속에서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10대에게도 기만하거나 부정할 만한 진실이 아닙니다. 10대, 9살, 10살까지도 우린 이 영혼의 갈망과 갈구에 대해, 고통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한함 안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찾습니다. 영원을 찾습니다. 시간의 허무와 소멸의 환난 속에 우리가 영원과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인생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영원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놀라운 복락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영원하신 주님과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놀랍게 열려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화가 지속되며 이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거 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는 곳들이 없고 우리의 유능함이
점점 무력함으로 바꾸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찾게 하시고 영혼으로부터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상실감 속에서 주님, 우리가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낸 풀무불 속에서 주님 만져질 듯한 주님의 임재, 시간의 허무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와 동행을 하늘 문을 여소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진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예배가 영원에 있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영원에 있다게 하시며 우리의 풀무불이 영원에 있다게 하소서. 날 사람이 없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우리가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린 풀무불을 걷습니다.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을 발견하는 그 은혜로 인해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태산처럼 기대고 싶던 이들이 쓰러져가고 약해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속에 그들보다 크신 당신을 발견하는 감사가 있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난 그 만져질 듯한 영원의 실제가 이스마엘 목사님 만난 끌어안을 듯한 주님의 실종이 그 찬양 가운데 저를 신방했던 그 영원한 나라의 친밀함이 모든 이들의 노화의 풀무불 위에 상실의 풀무불 안에 유능함을 잃어가며 찾는 이가 적어져가는 풀무불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선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병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인생길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각종 형통과 번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감사하며 당신을 만나는 기회를 선용하며 걷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